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교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보시기에 비뚤어진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사마리아 지방의 7 집사 중 한 명인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그 땅의 큰 능력과 표적으로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방의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큰 능력을 하나님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또 많은 또 말씀을 전했지만은 신기한 게 빌립 집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16절에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큰 논란이 되는 신학적 논쟁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 중에 빌립 집사의 그 큰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적과 또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잘못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빌립 집사의 문제였을까요? 그것 둘 다 아니라 분명히 성령이 임하심은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선물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좀 살펴보면 사마리아 지방은 유대 땅과 함께 1000년간 분열이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여서 성령 받지 않고 빌립 집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하지 않고 또 초대 교회에 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어서 빌립 집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지만 빌립 집사는 복음을 여는 역할을 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은 사도들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술사 시몬도 다른 모두도 알 수 있게 성령이 오셨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어떠한 표징으로 시각적이든 청각적이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사도들에게 성령의 오심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더는 아주 비뚤어진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사도들이 임했다고 사도들이 안수했다고 무조건 성령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오순절 우리가 잘 아는 마가 다락방 사건에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분명히 사도적인 안수가 없었지만 그 오순절 신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함이 임했고, 또 12사도가 없는 상태에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도들이 안수했다고 무조건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떠한 조건에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또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를 통해서도 물론 하실 수 있었지만, 그것이 보류된 것은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하나로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또 구원의 뜻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는 모르지만 어떠한 사람은 공식처럼 이렇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이 임한다 라고 말을 하는 잘못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또 쉽게 역사하시는 것은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어떠한 대단한 돈 버는 수단으로 생각해서 그 능력을 돈으로 사고, 그러한 자들이, 마술사 시몬 같은 자들이 오늘날도 그때 당시에도 있어서 자신의 개인적 목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고 교회와 공동체와 영혼들을 섬기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떠받들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악용되는 경우가 있었지 않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돈으로 사고자 하느냐?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마음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의 사악함을 회개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시몬이 철저하게 죄악의 지배 아래 있다, 냉소적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24절에 시몬은 내 잘못을 뉘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과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에 너희가 나를 구주로 믿고 따르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는 기다려라.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또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아직 성령의 눈으로 보일 만한 또 그러한 능력이 또 나타나지 않았다 해도 두려워하거나 내가 버림받은 거 아닌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렇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조급해해서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분량대로 쓰시기 때문에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 쓰지? 못 쓰임받지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저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아가면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또 나타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살펴볼 것은, 그러면은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내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게 교단마다도 논쟁의 거리가 있지만은 성령은 이미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체만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령의 오심은 무엇이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그 성령의
그 은사,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데 어찌 성령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어떠한 성령의 내적인 열매라기보다는 성령의 은사, 또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나 은사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다 준비된 만큼 내적인 인격의 성숙도,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야지 내면이 다듬어지는 것이고, 외부 사람도 알 수 있게 성령의 오심, 나타나심이 증거되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는 선한 일을 하셨듯이 우리가 양극단으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성령의 나타나심이 없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성령의 나타나심이 활발하게 나타나야 돼 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기도했을 때 응답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그 외적인 능력만 보고 그렇게 극단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어떠한 극단처럼 말씀이면 됐지 뭐 성령의 능력은 뭐 성령의 능력이야 라고 이렇게 양 극단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빌립이 사역할 때 그를 통해 성령 받는 사람이 없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고 그렇게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해진 분량만큼 하나님이 주신 표적과 능력으로 자신의 주어진 일을 감당했어요. 빌립이 왜 나는 능력은 나타나지만 사도들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주지는 못하는가 라고 이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그렇게 비뚤어진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마술사 시몬은 비뚤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게 하는 것을 마치 돈 주고 사면 되는 것처럼, 사도들이 그 능력을 전달하는 그 사도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예비하신 성령의 특별한 나타나심이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특별한 나타나심을 사모는 하시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간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성령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외적 나타나심, 능력과 또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또 그렇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그러했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0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따르는 표적들로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은 우리는 믿지만 우리도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믿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따르는 표적들로 그 말씀이 완고한 심령들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성령의 능력이 나의 유익이나 어떠한 내가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여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확증이 되고 그와 함께 그의 말씀의 심령에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온전하게
이렇게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해야겠지만은 그것에만 포커스가 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큰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는 도저히 너를 모른다 라고. 물론 올바른 동기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자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각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너가 무슨 의도로 그 능력을 구했느냐, 너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능력을 구했느냐.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높이고 그렇게 했다면은 나는 도저히 너를 모른다라고 주님이 부인하실 것인데, 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났어도 주님, 모든 것들, 남들이 나를 높이고자 해도 필요할 때 하나님이 간증하게 하실 때만 간증하지, 내가 나서서 떠버리고 다니거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가리워주시고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했던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구나,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말 선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마술사 시몬처럼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면 능력 받고 잘 풀리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고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잘 풀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를 섬기는 그러한 용도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그래, 네가 구하는 것이 그렇게 비뚤어지지 않았구나, 정말 바른 마음으로, 올바른 마음으로 나의 마음에 흡족하게 너가 나의 능력을 사모하며 구하는구나, 그렇게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알아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영혼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른 동기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며 열심을 가지고 사모하며 준비되었을 때, 그렇게 준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따르는 표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증거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또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괴로워하는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이것은 원래 나의 능력이 아니오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에 또 하나님, 우리를 기도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계속적으로 겸손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쓰임 받다가 타락하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떠나가라, 이렇게 되지 않도록 비뚤어진 마음이 아닌 하나님 앞에 합한 마음, 바른 마음으로 주님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리하여서 악한 세대 가운데에 주님을 증거할 때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사 그렇게 힘있게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쓰임받게 온전하고 바른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했을 때에 그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모두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